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약속을 하다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수시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다음번에도 꼭 약속을 지킬 것 같지만 맨날 약속 안 지키는 분하고 약속을 하면 이 사람이 다음에도 또 안 지키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또 언제까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수많은 약속을 줍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잘 지킬지 안 지킬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신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주님 다시 오신다 하면 오시겠구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보통 약속을 했다가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잘 안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내가 너 이번에 1등 하면 핸드폰 사줄게 딱 했다가 진짜 갑자기 애가 1등 딱 했으면 반에서 1등 말고 전교에서 1등 이렇게 약속을 싹 바꾸면 애가 에이 엄마 아빠는 약속 안 지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신뢰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지켜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이 제일 많이 성취되는 게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약속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하필이면 황제가 호적하라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태어납니다. 거기 성경의 구약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딱 거기서 태어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 딱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다 그런 일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붙들리고 십자가 달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를 구약에 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 힘들고 불리한 일이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그걸 피해가지 않으시고 구약에 약속된 걸 성취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가 갈수록 막 적어집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거라는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되면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조차도 다 떠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좀 특별히 기록된 그 한 문장이 있는데요. 약속하죠. 사람들과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약속하는데
무슨 말까지 하냐면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한 다음에 단단히 끌어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오심까지 가득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믿고 3년이나 쫓아다닌 게 내가 바보였지.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내가 뭘 믿고 쫓아다녔지. 에이, 팔아버려. 그리고 단단히 잡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막 그걸 방해하려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칼을 빼고 못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에 약속된 게 반드시 여기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피해가지 않고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주님은 범죄자처럼 그렇게 잡혀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과정 속에 사탄이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합니다. 방금 가룟유다가 예수님 판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를 충동질해 갖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가룟유다를 충동질해서 팔아 먹습니다. 그리고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 배신합니다. 더 비겁하게 재판합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불리하게 다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이 약속한 걸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내가 저 가룟유다를 꿰어갖고 예수를 죽여야지. 저 빌라도를 꿰어갖고 비겁한 재판을 하게 해야지. 저 제사장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죽음에 내몰아야지. 이렇게 해서 막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이용해가지고 약속이 성취됩니다. 씨름 선수들 보면 막 씨름하는데 진짜 씨름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그 사람을 딱 되치기 해서 뒤집어 버립니다. 사탄은 수많은 사람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로 예수님이 뒤바꾸어 버립니다. 이걸 로마서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정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도록 한 약속이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온다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몰아치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이용해서 이 배가 더 빨리 가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올 때 도망가거나 그 앞에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오늘 심지어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베옷을 입고 있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이 이제 우리 같이 이런 옷이 아니고 이 둘둘 많은 옷이니까 누가 잡으니까 그냥 많은 옷이니까 휙 하면 다 벗어졌겠죠. 그리고 도망갔다. 이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속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입었는데 이 제자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겉옷은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누굴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거나 다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잡혀가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피해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 고난 통해서 나를 더 단단히 세워가실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쫓겨다니는 삶이 있고 부름받은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쫓겨다니는 삶이 있고 부름받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쫓겨다닙니다. 고난이 올까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 한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사명을 따라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해가 안 뜨고 달이 안 뜨는 그런 날이 있을지라도 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 여러분 물론 비가 와서 해가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해가 안 떠오르고 달이 안 뜨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 시간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뜹니다. 그러나 이런 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약속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떠오르지 않고 달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약속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